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번 주 제사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려 합니다. 제가 지금 기침이 계속 중간중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분들 시청하시고 또 영상 함께 보시는 데에 좀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역시 건강관리 유의하셔서 이 환절기를 더 건강하고 또 유익하게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과를 순차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또 예습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교재 그리고 파트들이 다 그렇지만 이 4강과 5강이 한 강씩만 해도 충분히 한 주의 강의 영상을 그 분량을 채울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방대한 양이고 또 우리가 묵상하고 또 공부할 만한 또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고 도전받을 만한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4강은 요셉, 5강은 모세를 중심으로 우리가 그 광야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지만 이 짧은 시간으로 또 이 짧은 교재의 내용으로 그들의 인생을 다 담을 수는 없을 수 있다. 그리고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요셉에 대한 범위 또 모세에 대한 범위를 굉장히 방대한 양으로 묵상하고 또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강의 영상에서 또 교재에서 또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광야라는 측면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또 이 교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 이런 점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 모토가 될 수 있는지 최대한 압축하고 또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각 성경의 인물들의 광야를 네이밍을 이렇게 각각 하고 있습니다. 이번 4강의 요셉의 광야는 침묵의 광야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80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의 함정을 보석함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공간 중에 하나는 바로 구덩이입니다.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겠지만 요셉의 인생에서 구덩이는 그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 됩니다. 단순히 흙을 파서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 했던 그런 땅굴의 개념뿐만이 아니라 총 3가지의 구덩이가 그의 인생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그 사랑을 시샘한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그 땅굴을 파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 요셉을 죽이려 했던 그 시간들이 또 장면들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는 또 다른 인생의 구덩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로 인해서 갇히게 되는 감옥이 그가 경험한 3번째 구덩이였는데요. 이후에 이제 교재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요셉은 이 3 구덩이를 겪어오는 과정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했고 결국 그 모든 과정과 연단의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왕궁으로 구덩이에서 왕궁으로 이끄시는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덩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누가 디자인하고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함정이 될 수도 있고 보석함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직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정에 무엇을 담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담는다고 하신다면 그것은 가장 빛나는 보석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것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의 내용을 좀 차근차근 살펴보자면 이제 81페이지 이후부터 그가 겪은 그 인생의 스토리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셉이 경험한 세 가지의 구덩이는 바로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 했던 그 땅굴의 개념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보디발의 집, 그리고 세 번째는 감옥에 던져진 구덩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그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건 84페이지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구덩이에 빠진 요셉을 때때마다 구출해 주시고 또 살려 주시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그 구덩이들을 지내볼 수 있는, 또 지나칠 수 있는 기회가 요셉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그 84페이지 마지막 줄로 85페이지에 이어지는 부분을 보면 유대 전승에 따라서 요셉이 그가 던져졌던 구덩이를 지나갈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구덩이를 보고 잠깐 생각에 빠졌다고 하죠. 과연 우리가 그 구덩이에 빠졌던 때를 뒤돌아본다거나 아니면 이 요셉의 상황에 대입해서 그런 장소들이나 시간을 다시 마주하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감회가 참 새롭고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어떤 힘겨운 시기를 지날 때 읽었던 말씀, 아니면 들었던 찬양, 아니면 누군가의 기도, 이런 것들을 떠올릴 기회들이 간혹 있는데요. 우리가 참,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때를 이겨냈었지. 그때 그 찬양이, 그 말씀이, 그 설교가, 또 그 누군가의 기도가 나에게 큰 힘이 되었었지. 라는 때를 추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구덩이에 빠지더라도 또 어떤 힘겨운 시기를 보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 가두지 아니하시고 요셉이 겪었던 것처럼 또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해 주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요셉이 그 구덩이에 빠졌던 그 죽음의 위기에서 결국 한 나라의 강대국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성공 신화, 축복의 결말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고 지키셨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가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언제나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사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요셉이 그렇게 좋은 자리에 올랐다더라, 아니면 형제들을 또 가족들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권력을 가졌다더라에만 우리가 치중하거나 집중하게 된다면 이 요셉의 이야기를 오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8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요셉이 총리가 된 이야기는 결말이 아니라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또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에 더 주목해야 하겠다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 총리에 오르게 된 건 결코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의지나 어떤 대단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고 이끌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덩이에 빠지게도 하시고 억울한 누명도 겪게 하시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시게끔 하셨는데, 그것들이 결코 요셉을 미워하거나 요셉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플랜 안에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한 그런 요소들이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87페이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요셉의 이야기의 주제는 성공이 아니라 구원이다. 우리 꿈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헌금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꿈들이 이루어질 거야,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거야 하는 것에 우리가 더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통해서 고난이나 기쁨이나 슬픔이나 감사나 행복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더 간구해야 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지칭하는 단어 중에 또 표현하는 가장 적합한 단어 중에 하나는 바로 형통입니다. 이 형통에 대해서 교재 88페이지에서 잘 그 원어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89페이지 이 부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으로 가로막혀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로막혀 있는 강을 건너는 것이 형통이다. 이처럼 요셉은 모든 난관을 돌파해 나갔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안 좋은 일이 또 변수들이 또 어려움들이 당하게 될 때에 그것이 불통이나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강을 그 어려움들을 건너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진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셉도 많은 우여곡절이 또 다사다난함이 있었지만 그 모든 난관을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돌파해 나갔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형통을 이루는 조각들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90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줄부터 형통은 막힘이 없고 장애물이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계속 파란 신호등이 들어오며 금수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나 고통 또는 어려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역경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것이다.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잘 뚫고 헤쳐나가면 형통한 것이다. 광야를 지나고 있어도 잘 버티고 있다면 형통한 것이다. 그리고 쭉 내려가시면 사실 그는 형통한 가운데 있었다. 다 잘 되는 가운데 있었고 구덩이에서 시작해서 왕궁으로 가는 중이었다. 오늘 이 요셉의 스토리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되게 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런 기도보다는 형통의 진짜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어려운 일을 제거해 주시기보다 그 어려운 일을 주님과 함께 어떤 일을 만나도 또 무슨 일을 만나도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이겨내게 그런 힘을 그런 도우심을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학생이 매번 돌아오는 시험 기간이나 시험 문제들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찾아오기 마련이고 고등학교 3학년에 봐야 할 입시나 수능 이런 스케줄들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뭐 예체능을 한다거나 뭐 다른 길을 선택하면 또 변경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때때마다 돌아오는 그 시험을 치러야만 하는 책임감과 의무에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을 피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중요한 건 그 시험을 매번 만나야 한다면 또 매번 겪어야 한다면 그 시험을 없애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런 시험들의 성적을 떠나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신앙의 힘으로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성적에 대한 목표와 동기부여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시험에 응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뿐만 아니라 뭐 직장인들, 사업자 운영하시는 분들, 또 모든 인원들이 엄마나 아빠나 자녀들이나 신앙인들이나 어려움을 제거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것을 넉넉하게 또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의지를 우리가 간구해야 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91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불통한 것도 아니고 지금 다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형통한 것도 아니다. 형통인지 불통인지는 끝나봐야 안다. 요셉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끝까지 다 불통한 것처럼 보였으나 사실은 형통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렇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그 말씀을 좀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라는 거죠.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또 조수석이나 운전석에 앉아보신 분들은 다 한 번쯤 보셨을 텐데 양쪽에 사이드 미러가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를 보면 하단에 가장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사물이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이라는 구절이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운전을 하거나 조수석에 앉거나 실제로 그 차량이나 어떤 사람이 거리가 있는 것은 시야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좀 멀리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가까이 있는 그 실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내용이나 이 오늘의 내용을 좀 천천히 묵상하고 또 읽어보는 중에 제가 만든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리면 이런 사진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주님이 굉장히 멀리 계신 것 같고 거리감이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야와는 달리 진짜 주님은 생각보다 더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을 얼마 전 깨닫게 되고 또 이런 사진 하나를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 같고 또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정말 실제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이 있고 우리 신앙인들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집중하고 주목해야 함을 우리는 이 말씀과 이 내용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누구라도 보여지는 것에 주목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흐트러 놓는 그런 변수들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 주님은 가장 완벽한, 가장 적당한 완성품을 우리를 통해 이끌어 가신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 91페이지에서 말하는 그 작가 한 명 있죠. 루스 우스터만이라는 화가가 있는데요. 이 화가는 이 지금 첨부하고 있는 사진처럼 그의 자녀가 굉장히 그 낙서처럼 그린 그림일지라도 화가인 이 어머니가 조금 손을 대니까 이렇게 놀라운 작품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보여지는 것이 불통이고 또 그렇게 좋은 점은 없어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형통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중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2페이지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광야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목적이 있다면 오히려 광야에 들어가는 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모세 편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반드시 가나안에 간 것만이 축복이냐 형통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삶이 끝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과 섭리와 목적이 그 광야에 그 삶을 두셨다고 한다면 그것도 충분히 보람된 일이고 의미 있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경영자, CEO, 가장 정상에 있는 일들만은 할 수 없는 버릇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일지라도 하나님이 과연 어떤 사명을 그에게 주셨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작고 그렇게 대단치 않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기쁘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신다, 형통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93페이지에 보시면 내가 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선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최고의 선이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선이라는 건 결국
나에게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고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잘 풀어지지 않는 것,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선의 어떤 기준에 충족했거나 충족하지 못했거나의 그 개념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선이라고 분명히 선언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선이라 불리는 측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과정이 수반됨을 또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연필을 쓰다 보면 가끔 또 시기가 되면 뭉툭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많이 쓰면 쓸수록 이제 연필을 깎아야 되는 때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 귀찮다고 아니면 그 일을 의미 있지 않다고 생각해서 연필을 더 이상 깎지 않게 된다면 더 이상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귀찮은 일이지만 하찮은 일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칼이나 어떤 날카로운 것들로 연필을 깎아야만 하는 것이겠죠. 그래야 새로 글씨를 쓸 수 있고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작품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또 내버려 두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 깎이는 과정, 더 낮아지는 과정,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 희노애락 이런 과정들을 겪게 하시는 과정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엘리야, 사도 바울 이런 인원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이룬 어떤 성취, 어떤 그들이 받은 기도의 응답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선을 이루기 위해 그들이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깎임을 경험했는지, 그 고난과 어려움을 감내했는지 우리는 더욱더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95페이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도 환난과 곤고와 핍박, 기근, 헐벗음, 위험, 죽음의 위협이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만약 요셉이 3번의 구덩이를 겪는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일들에 더욱더 마음을 쏟았다면 이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와 형통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봄이, 때로는 여름이, 때로는 가을이, 겨울이 찾아오고 좋은 일, 나쁜 일이 반복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강하게 하시는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구나. 내가 이 가운데에도 더 하나님을 신뢰해야겠구나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점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 또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그렇게 대접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97페이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고 축복해 주셨다라기보다는 그들은 오히려 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된 이들이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축복의 기준은 순교자가 된다거나 뭔가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간다거나 하는 일이라면 더 많은 보상을 받고 더 많이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더 깊은 고난의 길, 어려움을 자청하는 일을 겪게 하시는 측면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 제자성경 그 소풍을 함께 순교자 박물관에 다녀오기도 했는데요.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그곳에 기록되고 또 알려진 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들이 이 땅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많은 시기 가운데에 순교를 당했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게 순교한 이들, 또 복음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은 이들이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정말 축복받고 또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간다고 하면 보상을 막 받아야 되지만 오히려 그 순교자들은 복음을 위한 가장 높은 차원의 결심으로 그 십자가를 지는 일,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는 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일들을 자청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7페이지에 말하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형통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견디며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이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고난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요. 하나님은 요셉의 삶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와도 항상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사진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가까이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교재가 말하는 것처럼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늘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인데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그렇죠. 사람들이 아무리 또 형제들이나 어떤 외부 사람들이 요셉의 인생을 망치려 하고 요셉의 삶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해를 선으로 결국 바꾸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케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4강의 주제가 요셉 그리고 침묵의 광야인데요. 오랜 시간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면서 요셉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변함없는 믿음과 신뢰의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뚜렷한 말씀을 하지 않는다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뭔가 대단한 표징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하는 점을 늘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요셉의 내용이었고요. 이제 뒤로 가시면 이제 5가 모세의 광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인물은 달라졌지만 이 광야라는 같은 포맷 안에서 이 요셉과 모세의 이야기가 많은 부분이 공통점이 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할 때 발견하고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이 모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분명하게 잘 구분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모세가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는 120년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20년을 정확하게 3등분해서 그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40년은 처음 그가 태어나서부터 40살이 되기까지 somebody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겠다. 이 애굽의 왕자로서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또 이루고 싶은 거를 조금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있겠다 싶은 시기가 바로 첫 번째 40년의 기간이 이 모세의 기간 중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난 좀 괜찮아, 난 좀 뭐 돼 라는 존재로 스스로를 인식했던 기간이었던 거죠. 그런데 한 애굽인을 쳐서 죽이는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누군가에게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되고야 맙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0세부터 80세까지는 somebody에서 nobody가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것이죠. 교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남의 양을 치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자기 자신을 뭔가 주장하거나 뭔가 의지를 가지고 그 인생을 보람되게 살지 못하는 그런 불안한 인생이 바로 40년, 이어지는 40년, 두 번째 40년의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그 80세가 되는 시기에
하나님은 그의 삶을 80세부터 120세까지 somebody를 지나 nobody를 지나 God's body,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서 사용하시게 됩니다. 바로 그 과정들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모세의 인생이고 또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서사, 이 모세의 인생에 드러난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를 오늘 교재는 광야의 측면에 덧입혀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또 우리는 그 가운데에 신앙적인 모티브와 또 도전을 받게 됩니다. 먼저 그의 출생으로부터 그의 삶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106페이지에 보면 내려올 때를 알면 더 멋진 무대를 꿈꿀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 5강의 중요한 측면을 모세가 이침의 광야를 살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부연 설명이 오늘 교재의 내용이 쭉 되어 있겠고요. 먼저 그가 태어날 시기를 먼저 보면 역사적으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어야만 하고 또 죽여야만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 또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가 울지 않는 것은 오히려 더 걱정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아이들은 우는 일이 너무나도 마땅하고 건강한 일이라는 거죠. 배가 고프면 울고 잠이 부족하면 울고 어디가 불편하면 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울지 못하게 막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고 또 울지 않아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부모와 그의 가족들은 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울음을 억지로 막았습니다. 조금이나마 이제 커가는 어린이쯤 되면 울지 말라고 부탁을 하거나 뭐 간식을 주거나 사정을 하면 울음을 뭐 짧게 줄일 수 있긴 하지만 이 갓난아이의 경우에 말이 통하지도 않고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이 아이의 울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뭐 입에 뭘 물리지 않는 이상 이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모세가 바로 그런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아주 갓난 아기일 때부터 소리내서 울지 못하는 그런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게벳은 그의 아들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하나님 손에 맡기며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나일강에 이렇게 떠나보냈다라는 게 아니라 갈대 상자에 담아서 110페이지, 111페이지 말하는 것처럼 이 갈대 사이에 이렇게 두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에 흘러가게끔 이렇게 유유자적하게 내버려 둔 게 아니라 누군가 발견할 수 있게끔 좀 잘 보일 만한 이 갈대 사이에 그 상자를 두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게 공주가 나일 강가를 거닐다가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그의 손에 그가 왕궁에 입성하게 되는 또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요게벳을 비롯한 그의 가족들은 그의 삶을 정말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100%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고 정말 하나님은 그의 삶을 이 공주의 손길을 통해서 건져 올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맞게 모세의 인생을 사용하셨습니다. 처음 40년부터 그 후 40년 그리고 마지막 40년까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모세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112페이지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 있죠. 아직도 뭐 해? 아직도 뭐 한다면서? 아직도 그거밖에 안 돼? 라는 주변의 시샘이나 어떤 부정적인 평가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이어지는 40년의 기간, 두 번째 40년을 보내는 기간 가운데에 40년이나 양을 치는 역할을 했는데 자기 양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재산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 남 좋은 일만 한 것 같고 내가 과연 뭐라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나 계실까? 왜 나를 이렇게 방치하시지?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보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에 그런 뭐 하나 이룬 것 같이 내세울 것 없는 시기를 보내는 80년을 살아온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의 인생 80세가 되고 광야를 떠나온 지 광야에 들어온 지 애굽을 떠난 지 40년이 되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이때 모세의 심경이 어땠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드디어 저에게 오셨군요. 저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셨군요. 제가 여기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랬을까요?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 왜 이제야 오셨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세요? 라고 화를 내거나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을 드러냈을까? 우리가 그의 심정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40년이나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모세에게 한 번쯤은 그래도 언제 한 번씩은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널 기억하고 있어. 너 잘하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너희가 80세가 되면 광야에 들어온 지 40년이 되면 내가 널 사용할게 라고 사인이나 어떤 보여주심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거죠. 모세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 손에서 내가 멀어졌구나.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라는 생각을 더욱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대단한 사인을 주시고 대단한 응답을 주셔서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라고 가르쳐 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 그 기도의 응답의 어떤 스케줄을 계획들을 가르쳐 주시면 정말 좋겠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또 아무리 열심히 무언가를 해도 하나님이 나타내지 아니하실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기는 할까? 라고 의구심이 들고 의문이 들 때 우리는 이 모세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변함없이 한 가지 자세를 취했는데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역시 그런 마음가짐과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보여주시는 게 다가 아니고 또 내가 확인하거나 실제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역사와 일을 이루고 계신다. 그리고 언젠가 이 광야가 끝나게 하신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주제에서 보면 대부분의 삶이 어느 시기가 되면 은퇴할 때가 되고 이제 뭔가 할 수 없는 시기가 됐다라고 여겨질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그 사람을 사용하심을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지금도 80이라고 하면 적지 않은 나이인데요. 그 당시에 모세의 나이가 80이었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나이가 됐는데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라고 충분히 생각할 법한 시기가 되었던 것이죠.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늦었다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는 늦은 시기는 없다. 그리고 버릴 것은 없다. 하나님이 사용치 못할 사람은 없다. 이렇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재 116페이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광야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다고 조바심 내지 말고 내 인생 여기서 이렇게 끝난다고 절망하지도 말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시편 62편 1절과 5절을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의 터널이 길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묵묵부답이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은 생각이 길어질 때라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분명 그의 스케줄에 맞게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7페이지에서도 말하죠. 그 소제목을 보면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왜 40년이나 광야에서 머물러야 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라는 큰 사건을 준비하셨는데 그 기간이 40년이나 걸렸던 것이죠. 그래서 40년을 기다리게 하셨고 또 그때가 되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이 80년이라는 긴 시간을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1년, 2년에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모세와 그 상황들을 사용하신 게 아니라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또 그의 삶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8페이지에 보면 이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사건을 이 교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면이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사건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시라면 정말 더 큰 산에 불이 붙어서 뭔가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기적들이 막 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작고 초라한 그 나무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또 임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작은 불꽃 가운데, 작은 나무 가운데에 가르쳐 주시는 건 바로 내가 여기 있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대단하고 뭔가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떤 나무에 어떤 사람에 가리지 않고 임재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지내는 40년 동안 난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노바디의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도 어쩌면 저 가시떨기 나무일지도 몰라. 난 참 보잘것없고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존재야 라는 것을 피부로 체감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이제 쓸 거야. 내가 너를 이제 사용할 거야 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가르쳐 주신 거죠. 모세의 자존감이 떨어지고 0이 된 순간 자기가 무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깨달음을 알게 된 순간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떨기 나무에 붙은 불이 바로 가르쳐 주는 건 아무리 작고 연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었고 또 하나는 123페이지에서 하나님은 불꽃이 가시떨기 나무를 불살라 태워버리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것처럼 애굽이 이스라엘을 소멸시키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절대로 해를 받지 아니할 것임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려 했던 것 같다. 원래는 불꽃이 어떤 나무든 태워버리는 게 사실이고 현상입니다. 과학적으로도.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소멸하지 않는 그 현상을 통해서 아무리 애굽의 경제력, 군사력 그런 게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 왜냐? 하나님 자신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사인과 메시지를 가르쳐 주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도 가시떨기 나무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작고 초라하고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아주 작은 몽땅 연필로도 어떤 사람이 쓰느냐에 따라서, 그리느냐에 따라서 낙서가 될 수 있고 작품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면 최고의 걸작품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누가 어떤 방해가 우리의 삶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오랜만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거절하고 또 노 했지만 이 교재가 말하는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은 그의 반응에 대해서 역정을 막 내십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이제 너는 내 백성을 이끌어 가기만 하면 돼. 애굽에서 탈출하기만 하면 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그 과정이 이어지는 교재의 내용이었고요. 모세에게 그 출애굽의 사명이 새롭게 주어지게 되고 이전과 다른 지금까지 40년과의 그 과정과는 다른 80세부터 120세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림 받은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그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알고 식당도 요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운영한다고 하죠. 무슨 일이든 그 경험을 무시할 수는 없고 그 노하우는 빛을 발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이나 광야에서 머물게 하시고 양을 치게 하시고 철저히 훈련받게 하셨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 광야를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연습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가 만약 40세부터 80세까지 처음 40년과 같이 애굽의 궁전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광야로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견뎌내야 할지 그런 전달을 또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 스스로는 저는 혀가 뻣뻣하고 우둔하여서 말도 잘 못하고 사람들을 잘 이끌지 못합니다 라고 자기 자신의 그 가치와 잠재력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연단케 하셨는지 그리고 준비하게 하셨는지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핵심 사실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겪게 하시는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밑바탕이 된다. 그런 훈련과 연습이 된다 하는 점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132페이지에 말하는 것처럼 광야에서의 시간은 결코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다. 이렇게 교재가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도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불평하고 어떤 일을 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라면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그것이 결국 자기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밑바탕이 됨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모세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가나안에도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결국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모세가 실패한 인생이냐? 하나님이 그를 마지막에 버리신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물리적인 가나안에 그런 실제적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의 인생을 실패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은 그가 표면적인 가나안을 넘어서 궁극적인 가나안에 입성했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광야에서의 삶이 사명으로 끝날 수도 있고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으로까지 사명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과 저것으로 그의 삶을 판단할 수 없는 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흑과 백, 정답과 틀린 답이라고 해서 어떤 기준에 부합해야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과 뜻에 따라 그 차이점이 다름이 사람마다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직업이든 어떤 사명이든 어떤 역할이든 어떤 교회에서의 그런 다양한 사역의 자리든 더 높은 자리는 없고요. 더 낮은 자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중요하고
신체 기관 모두가 각각의 의미와 역할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역시 다 그 차이점이 있을 뿐 높고 낮음은 또 맞고 틀리는 것은 결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추구해야 될 한 가지 가치는 무엇이냐? 물리적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신앙적, 진짜 가나안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135페이지 말하는 것처럼 가나안은 어떤 곳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곳이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곳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곳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 곧 가나안이다. 그래서 진짜 가나안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리고 그것이 진짜 가나안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찬송가 438장 여러분 잘 아시죠? 438장 그 가사를 보시면 후렴에 이렇게 돼 있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동행하면 부천이든 서울이든 제주도든 대전이든 뭐 어디든 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뭐 일본 중국 뭐 해외 어느 곳이라도 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내가 지금 광야를 느끼는 순간일지라도 구덩이라 보여지는 그런 시간일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것이 가나안이 되고 그것이 진짜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이 한 주간 또 이 수업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각자의 방법으로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긴 내용이었는데요. 여러분 이 내용들을 각각의 방법으로 잘 적용해 보시고 각각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제자 성경이 다시금 재개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요셉과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 같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무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함으로 진짜 가나안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수업에도 각 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